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고받는다고 하는 개념으로 따져본다면 자식 키우는 일만큼 부모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많은 돈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자식 관계는 조건으로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그런 그리움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이처럼 소중한 부모-자식 간에 금이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스나 임금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희생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끝없이 반기를 들고 아버지의 품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시지 않고 그 인간을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찾아다니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인류 역사의 고고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는 재산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맨발로 달려가 품어주시고 목욕시키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자녀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사회에는 일을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싹을 받더라도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하고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일을 잘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혹시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못하면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결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은 무엇을 하거나 규칙을 지키는 행위로 자기를 보장받지만 자녀는 행위와 상관없이 당연한 대우와 보상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그것들을 부모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한 것이 없어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라이드는 참 힘든 일입니다. 악기를 가르쳐도 운동을 가르쳐도 쇼핑을 가도 다 라이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해 부모는 기쁨으로 희생을 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화를 내면서 가리킵니다. 또 매일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도 숙박비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아주 당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녀로서 갖는 이와 같은 당당함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게 된 자격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간혹 실수를 하더라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영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 3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룰 수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것을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던 것을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변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불순종했을 때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높고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